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한 3개월 넘는 기간인 것 같아요. 다락방 강화의 내용들을 다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사역들을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분명히 이제 자신의 갈 길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명확한 말씀으로 자신이 떠나가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죠.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신이 더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뭐라고 하셨냐면 이 제자들이 자신을 다 떠나게 되고 자신은 혼자 남게 될 것이다. 뿔뿔이 그들이 흩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을 향해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요. 특별히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붙들고 계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모든 자신을 지금까지 박해하였고 앞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게 될 이 세상에 대한 장엄한 승리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13장 후반부터 쭉 살펴봤던 예수님의 긴 다락방 강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가르치심들을 마무리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어떤 문장을 하나 딱 쓰고 나면 글자만 쓴 걸로 마무리되지는 않죠. 거기에 문장 부호를 딱 찍습니다. 이렇게 그냥 평서문으로 끝났으면 마지막에 마침표를 딱 찍죠. 마치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가르침을 확증하시고 모든 사역을 아버지께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경건의 차원에서 하신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죠. 오히려 이 기도는 굉장히 아주 넓은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17장의 기도를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이다. 또는 예수님의 목회 기도이다. 또는 어떤 분은 성경에서 가장 경이로운 기도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이기도 하죠.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창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17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본데요.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앞두고 어둡고 침울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 세상을 이겼다라는 승리의 확신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소망, 기쁨, 확신이 이 기도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고 기본 정신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다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십자가 질 때 흩어질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이제도 늘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임을 예수님은 확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도 속에서 이제 상기하십니다. 1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형적인 기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하늘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디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너무도 깊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몸으로도 표현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부터는 중심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꽤나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옆에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첫 마디를 하십니까? 가장 17장 1절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성경책에 빨간색 글씨 되어 있는 분도 계시죠? 빨간색 글자가 뭔가요? 아버지여입니다. 이거 정말 그냥 우리가 집에서 아빠 또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로 성부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저희가 17장 기도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 기도 전체에서 6번이나 이 말을 반복하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위대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이 단어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모든 어떤 중보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 예수님은요 단순한 창조주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친밀하게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차례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거의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런 그것 때문에 그 전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는 그분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이르렀다는 표현인 거죠. 어떠한 때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가 이제는 이르렀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는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수욕을 당하시는 때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시는 때죠. 바로 이 교차점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입니다. 예수님 첫 번째로 이제 간구하시죠. 간구의 내용 뭡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의 내용을 첫 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예수님이요, 자신이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시는 방식은 어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가르침, 사역, 이적,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인기를 얻어서 예수님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시는 방식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인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구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마다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으시지만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써 가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확증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 세상에 선포됩니다. 이런 아들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거기서 공의가 찬란하게 빛나고, 하지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죠. 주님의 기도는 뭘로 시작한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과 그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2절 말씀 통해서 계속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왕들이 가지는 세속적인 통치권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왕들이었다고 해도 함부로 우리 목숨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는 오직
생명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근데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위임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이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한복음 가장 대표적인 3장 16절을 기억해보면 누가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이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자, 이들이 독생자를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인간 스스로 선택하는 믿음, 스스로 우리가 내가 누구를 믿어, 나는 어떤 걸 의지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인간 스스로의 노력, 자격들 이런 걸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에만 인간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양들을 위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우리의 구원은 늘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괜찮게 살아갈 때는 믿음의 확신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고난을 겪거나 아니면은 어떤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는 크게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지점이 반드시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주신 그 백성이 아니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의심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선택받은 백성 명단 누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죠. 누가 있는가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생,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제가 언제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이런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간 스스로도 과학의 발전, 의학의, 의료의 발전 이런 걸로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관계가 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근데 이러면 영생 너무 쉽지 않는가? 나 하나님도 알고 나 예수님도 압니다 라고 조금만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은 뭐예요? 지식을 습득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로, 뇌로 우리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차원은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뭐 유튜브 어떤 뭐 잘 정리된 영상들을 보고 이러한 것으로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안다라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관계를 맺으면서 알아가는 그 알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단어를 썼거든요. 부부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처음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서로 발견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언약 백성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17장에서 얘기하는 암인 거죠. 이 말이 사실은 믿는다, 요한복음에서 믿음, 거한다, 뭐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중요하게 두 가지 알을 얘기하죠.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다. 거짓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과 다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참 창조주가 되시고 참 구속주가 되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결코 우리의 어떤 인식 안에 담아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에게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공유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죽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공의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공포가 더하여 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번째 대상을 함께 제시해 주는 거죠. 그분이 바로 그가 보내신 자,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분의 구속사역의 은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참된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참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핵심입니다. 성도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여기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자신의 지상사역을 돌아보시면서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또 올려드리세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여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좀 놀라운 표현을 하나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 아닙니까? 그것을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놀랍죠? 이것은 여러 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것과 다름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의 선포.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이 바로 목전에 이제 이 기도하시고 저희가 18장에서 보는 게 예수님 바로 이제 잡혀가시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다가올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완성될 건 다름없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사역을요, 예수님이 흠없이 완성하셨어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에 바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한 순종으로서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거죠. 이 지상에서 사명을 완수하실 주님은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놓고 기도하세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의 기도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아들이 지닌 영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점점점 우리가 마치 막 이렇게 그 어떤 게임에서 막 레벨업을 해서 나중에 이제 막 끝판대장을 이기고 막 이렇게 딱 되는 것처럼 점점점 이렇게 영광을 얻어 가셨다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영광이 원래는 없으셨는데 딱 땅에 왔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주어졌다거나 이렇게 좀 이상하게 설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신성은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나누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참되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영광을 예수님은 이미 소유하고 계셨어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 16장 28절 가장 간단한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16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심 간단하게 이걸 얘기하셨죠. 성육신의 과정을 이제 거치셨고 또 힘겨운 고난의 과정을 예수님이 이미 마친 것처럼 기도하셨죠. 그리고 본래에 자신이 계셨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지금 예수님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파라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머나먼 타국에서 힘겨운 임무를 완수한 왕자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궁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치신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 이 주님의 기도, 첫 번째 우리가 파트를 보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라는 순종의 절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기도이다. 또 그 결과로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본래의 그 신적인 영광을 완전히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죠. 이것이 바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이루어지길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죠. 또 그 기도대로 사역을 완수하셨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믿고 그 안에 지금도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이 표현이 참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면 절망밖에 생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암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을 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지식적으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찬했습니다만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죠. 또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 생각할 때 은혜는 나눌수록 커져간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생 얻는 것, 우리가 예수님 가르치심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여기서 성경 전체를 막 다 어떻게 알아야 되고 뭐를 해야 돼 이런 걸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영생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유일한 영생의 길인 그리스도를 나눕시다. 그러면 전에 받는 사람이나 전하는 우리나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그 선포를 통하여서 이 기도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확신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